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아가페 사랑. 사사기 1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삼손과 관련된 그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4가지 대지로 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점, 그리고 삼손이 활약하던 이 시기는 사실상 입다가 사사로 활약하던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북쪽은 암몬 족속한테 공격을 당했고, 지금 이 유다 지파를 해서 이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몇 년간 괴롭히고 통치하였는가 하면 40년간이나 괴롭히고 통치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나온 사사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런 타민족의 압제를 당한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많이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죠.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히고 다스렸던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4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을 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하였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셔서 삼손을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을 보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민족을 보내서, 타민족을 보내서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사사 때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조차가 없어진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왔느냐, 4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전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면 더 일찍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케 하셨겠죠.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은 뭡니까? 한 세대가 다 가고 부모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시점까지 됐는데도 아무도 회개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까지 되었는가? 회개를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죄가 우리를 삼키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장성하고 자라다 보면 죄가 우리를 삼켜서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까지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죄가 뻗어져 있는데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이제는 점점 뻔뻔해지고 소위 말해 영적 나병에 걸려서 죄가 있는데도 무뎌지고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양심에 찔림도 없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조차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 그러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회개함이 없고 무뎌지고 영적 나병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하나님을 알지만 죄에 무뎌져 가지고 영적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만 어두워져서 죄는 그대로 짓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우리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삶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죄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통치를 당하면서도 죄를 그대로 지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망할 것 같으시니까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삼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사랑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출산을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가 출산할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굴욕적으로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삼손을 세워주시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그저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지금 삼손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방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흘러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인생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불쌍해서 강권적으로 희생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일방적으로 그저 주님이 희생하셔서 독생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가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이고 희생적이고 기적적인 아가페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참 부족하고 어떨 때 보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빠지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끝까지 붙드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자녀로서 변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부모에게 모범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모에게 모범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해가는데 물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같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영적 먼저 된 자들과 함께 영적 선배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 마노아 아내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노아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게 맞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셔서 우리 둘에게 확정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마노아를 불러와가지고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정말 낳을 수 없는 자녀인데 낳게 되면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사기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할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 삼손이 태어나면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바로 너 부모인 너희들도 똑같이 배에 아기를 베고 있는 동안에 아니 그 이상으로 나실인 이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삼손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율법 안에 올바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 세 가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지금 부모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모든 것은 먹지 말라고 하고 더 나아가 아예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들은 아예 먹지도 포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의 그 부부에게 왜 이런 그 포도라고 하는 것들은 포도에서 나는 소산들은 포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아예 먹지 말라라고 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혹시 포도 먹다가 포도주 생각날까 봐. 그래서 포도주 먹게 될까 봐.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더 극단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 하나 만들려면 부모가 말씀 앞에 더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 보고 믿음의 자녀 되라 한만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내가 말씀 앞에 더 바로 서야 그 영혼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마노아 부부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적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배된 직분자분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님 보고 믿음 생활 잘하라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들도 보고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보고 믿음의 부모들 보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신명기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고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먼저 율법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내 손자들도 알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나부터 말씀을 더 잘 지키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잘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 내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더 주님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마노아가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뭔가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자 여호와의 그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름을 물어요. 사사기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묘자라는 뜻은 뭐냐면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더라? 기묘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묘자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이더라? 성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마노아의 부부에게 이야기하시고 삼손을 보내시고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예수님은 누구시더라? 초월적인 구원의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여러 번 간증을 나누는데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 조지 밀러가 어느 날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할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칠 때쯤 되니까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우유 배달 직원이었어요. 우유 배달 직원이 딱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마침 요 앞을 지나가다가 이 고아원 앞에서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그냥 폭삭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는데 이 우유가 뭐 상하게 둘 수도 없고 고아원 아이들 줘서 먹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유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우유가 아이들한테 오게 된 것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요소요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려고 준비 다 하고 계시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버리지 않고 일방적인 초월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려고 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부모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깨어나서 모범을 보이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그 아가페적이고 초월적인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가페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믿음에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더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나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겠다라고 믿음의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서 말씀을 더욱더 따르며 나아감으로 이렇게 아가페적이고 초월적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